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찾아가셨다고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 죄책감을 없애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희생의 뿌리가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사랑의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과 짝을 이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본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왜 3번째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숫자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학문을 수비학 혹은 게마트리아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숫자의 영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죠.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가끔 필요하기도 합니다.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숫자 3은 어떤 의미일까요? 숫자 3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의미를 숫자 몇에 넣는다고요? 3에 넣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3일째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비학으로 풀면 제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은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도 며칠 나와요? 3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은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겠다?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완전한 자기 계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숫자 몇에 담고 있습니까? 3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한 고기잡이 어부처럼 그들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무익한 밤서리만 빈 배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실존이라는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만 빈 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밤새도록 수고합니다. 일터에서 애를 쓰고 전심을 다해 아이를 육아합니다. 그러나 실존은 우리가 건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 빈배와 같은 삶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무익한 밤을 보낸 제자들의 명단을 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몇 명이 나오는지 한번 빨리 찾아보셔요. 상을 드릴 수도 없고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에요? 오, 금방 찾으시네요. 7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수는 어떤 수일까요? 완전수이죠. 예수님의 완전한 일을 행할 때에 7을 예수님 사용하십니다. 그럼 이 7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작은 의미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나타냅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7개 있잖아요. 7교회를 나타내지만 큰 의미로는 예수님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을 때는 아무런 결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드디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교회는 그득그득 고기를 잡는 사람들로, 부활의 능력의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 7명의 제자를 만나러 세 번째로 이들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교회됨의 의미를 확인한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도 주님의 음성 따라 그물을 던질 때마다 그득그득 하나님의 결실,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오셔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실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믿었는데 배신한 베드로 다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그침으로, 꾸지람으로 나간 게 아니라 배려와 사랑으로 나가셨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더 먹이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때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빵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생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통틀어서 이곳에 딱 한번 쓰여집니다. 즉 이 고기는 빵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생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 빵만 먹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따뜻한 마음이 이 단어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프로스파기온, 생선이 있었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프로스파기온, 물고기가 없는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느냐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떡과 생선 어디서 많이 본 조합이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오병이어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온 이 접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 혹은 갔다 오셔서 또 선물로 받으신 분들 이 접시를 많이 보셨을 터인데 여러분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오병이어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은 5세기경에 그려진 모자이크인데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오병이어 교회 바닥에 있는 그림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는 확실히 알겠는데 바구니 안에 오병이면 떡이 몇 개 있어야 돼요? 5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몇 개가 있어요? 4개밖에 없네요? 하나 어디 갔어요? 바구니 밑에 속에 들어가 있나? 어디가 있어요? 먹었나? 여러분 하나의 마지막 떡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마지막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오병이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성찬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떡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십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5번째 떡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빵을 떼어주신 후에 빵과 함께 성찬식이 되려면 뭐를 마셔야 돼요?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빵과 함께 포도주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 대신에 물고기를 주고 계십니다. 왜 포도주 대신에 물고기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고대 사람들에게 물고기는요, 불멸, 죽지 않는 생명체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는 죽음의 장소인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다를 죽음의 장소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바다는 늘 무서운 곳이었어요. 바다는 사람이 가면 죽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바다를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죠. 바다에는 저런 괴물이 산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19세기의 작품 메듀사의 뗏목이라는 작품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다에서 처참히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바다라는 겁니다. 바다가 휴양지가 되기 전까지 인류는 바다를 공포와 죽음의 장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천국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지만 딱 하나 이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까요? 바다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가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는 이 찬양을 한 20년 전에 만났는데 처음 막 두 손 들고 은혜 받고 부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뭔 말일까? 아니 그럼 물이 바다를 덮지 흙이 바다를 덮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는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의 장소, 영적으로 사단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박국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다. 성령께서 그날에 어디를 덮어요? 죽음의 세력을 덮는다는 의미가 바로 하박국 2장 14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바다는 마귀의 세력, 죽음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장소에서도 죽지 않는 생물이 있으니 그 생물이 뭐예요? 물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부활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죽음의 장소 카타콤에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꿈꾸며 바닥에 무슨 그림을 그려요? 물고기를 그려요.
벽에다가 뭘 그려요? 물고기를 그려요. 익투스. 그렇게 물고기는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래서 포도주와 함께 포도주를 상징하고 대신할 만한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와 왜 희생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성찬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자주 참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느 개혁교회보다 더 자주 성찬식을 주일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두세 달에 한 번씩 우리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모자르다고 생각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 금요일에 떼제 예배를 통해서 직접 제가 띄워드리는 성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직접 내가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더 깊이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자주 우리는 성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매일 먹는 나의 식탁이 성찬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목사님 안 계셔요. 교육자들도 없는데 누가 성찬식을 해줍니까?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글 식탁 담화라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단 위에 빵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정의 빵에도 계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제단 위에 빵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가정의 빵에도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식사가 성찬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주방에 가셔서 맛있는 식사하실 텐데 여러분 감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가져오시라고 말합니다.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찬식에 참여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좀 쳐다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예수님, 내가 가서 그물에 걸린 물고기 다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가져와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가득 잡은 그물을 끌어올렸지만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예전에 한번 가득 잡힌 물고기를, 그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와자작 그물이 한번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에 한가득 고기가 공히
잡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 자, 성찬식에 참여한 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찢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어떤 물고기도 놓치지 않는 153마리를 인생에서 그득그득 잡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153마리의 의미는 뭘까요? 왜 성경은 100여 마리쯤 잡았더라, 혹은 150마리 가량은 돼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콕 집어서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직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기도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우리 설교 처음부터 우리가 숫자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숫자 한 번만 더 가봅시다. 이 숫자를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풀어낸 사람이 있어요. 4세기의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이 153마리의 의미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153마리는 100 더하기 28 더하기 25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비학으로 100의 의미가 있고 또 28의 의미가 있고 25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100의 의미는 무엇이냐? 100은 10 곱하기 10이라는 거예요. 정사각형입니다.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지역에서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복음의 그물에 들어오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 살아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8의 의미는 무엇이냐? 1부터 완전수인 7까지를 더하면 몇이 나온다는 거예요? 28입니다. 지금 1부터 7까지 더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28이 맞습니다. 근데 이 7이 가장 긴 수를 맨 밑에 놓고 그 다음에 6을 놓고 그 다음에 5를 놓고 4를 놓고 3을 놓고 2를 놓고 1을 놓으면 어떤 형이 돼요? 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안정감이 있고 평화로운 모습이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게 28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25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25는 5 곱하기 5라는 거예요. 근데 이 25가 신비한 숫자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5 곱하기 5를 해도 25, 뒤에도 또 5자로 끝난다는 거예요. 5 곱하기 5, 25로 끝난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끝자리가 다시 5가 되는 신비한 숫자이기 때문에 원처럼 시작과 끝이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53마리 안에는 도형이 3개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네모가 나오고 삼각형이 나오고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153이라는 3마리라는 의미는 100, 즉 사방의 모든 사람을, 그렇죠? 방향을 의미하니까 28, 삼각형처럼 편안히 쉬게 하시는 25, 원처럼 끊임이 없는 무엇을 얘기한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장해요? 그 유명한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마트리아의 해설법입니다. 즉 이 말은 부활한 사람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통해서 153마리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153마리는 뭘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안정감이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153마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늘 비밀을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 이제 이렇게 하늘 비밀을 알려줬지, 가서 교회 세워라, 너 모든 것을 팔고 선교 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밥이나 먹자, 일상의 아침으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그분과 성만찬을 경험했다고 무슨 대단한 능력자처럼 행색하며 살아가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상의 일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좋다고 집안일 다 팽개치고 교회에서 사는 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밥때가 되면 제발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육아로 지친 아내, 주말에는 내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거, 당신 최고야.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남자들은 어깨 펴고 살아갑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내들에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자상하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경에만 밑줄을 그으려고 해요. 그러나 기영도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만 밑줄을 긋지 말고 네 삶에도 좀 밑줄을 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여보, 이러다가 당신 지옥 가, 협박하지 말고 감동을 시켜야 합니다. 애들 보고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마귀의 자식처럼 살래? 그러지 마시고 감동을 시켜야 합니다. 내가 일상에서 감동을 시켜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집안 설거지 싱크대에 그득그득 쌓아놓고 직분자네, 봉사자네 하고 다니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한 문장 따라해 봅시다. 방상태가 영상태다. 차상태가 영상태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는 척 주일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 상태가 내 영 상태입니다. 내 부엌 상태가 영 상태입니다. 내 화장실 상태가 영 상태입니다. 내 차 상태가 영 상태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지 않고서 주일날 멋있는 옷을 입고 왔다고, 향수를 뿌리고 왔다고 내가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부활을 경험시킨 제자들에게 하는 말, 너 가서 교회 세워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밥이나 먹자. 여러분, 일상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일상이 매일매일이 행복하시다.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면서 행복의 절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상에 살아있는 신앙생활, 일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실패와 빈손으로 서 있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르시며 사랑으로 맞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탁과 일상 속에 함께 앉으셔서 희생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매일매일 만나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밑줄을 긋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